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도망을 다니는 중에도 유다 지파의 성읍인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도망자로 떠도는 신분이지만 가장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유다 지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신실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블레셋을 내가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윗은 승리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편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돕는 자로 계신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다윗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한 것이죠.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준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돕는 자가 되셔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도록 하셨는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윗이 공경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어침대 겹친 격으로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주민들마저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 다윗을 사울에게 이번에는 넘기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성읍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으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읍이 아닐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도망길에서 잠시 쉼을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발과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고 10광야 산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돕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만약 돕는 자이시라면 다윗에게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돕는 자가 되셔서 사울 스스로 그가 동원한 군대 3,000명을 철수시키거나 하나님이 다윗의 돕는 자가 되셔서 사울이 스스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이 다윗의 돕는 자가 되셔서 그 거민이 다윗을 보호하는 일들을 차례차례 벌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다윗의 돕는 자가 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군대를 철수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다윗을 보호해야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하는 바 소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돕지 않으시거나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내거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거나 이러한 적극적인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의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 중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던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아기 모세를 숨기나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이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상자를 띄우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갈대 상자 주변에서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때 어머니인 요게벳의 소원과 또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있는 모세의 누이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이 갈대 상자의 모세를 보고 잘 양육해줄, 사랑으로 양육해줄 참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절대 발견하면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파라오와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파라오에 대한 충성심이 크면 클수록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두는 것은 자기들의 집안이 망하는 결과를 낳게 되니 그들에게 발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가옵니까? 파라오의 딸이 다가옵니다. 가장 만나면 안 될 사람, 파라오의 식구, 히브리 사람을 살려두는 것은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파라오의 가족의 파라오의 딸이 다가옵니다. 파라오의 딸이 다가오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그냥 지나치게 해주세요. 그러나 파라오의 딸의 시선이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에 멈춥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이제 상자를 열어보겠죠. 그러면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잘 때입니다. 네, 저희 자녀가 셋이거든요. 8살, 5살, 3살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가장 예뻐 보일 때는요, 이 셋이 함께 자고 있을 때입니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제 상자를 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서 미리암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새근새근 자는 예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힘들게 할 때는 언제일까요? 악을 쓰고 울 때입니다. 우는 이유가 명확해서 달래주면 좀 괜찮지만 뭐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봐도 계속 울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는 아이를 보고, 때를 쓰며 악을 쓰며 우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또 하나 간구가 남아있죠. 히브리 사람은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악일 거란 사실을 뭐 금방 알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 히브리 사람의 악의인지 애굽 사람의 악의인지 몰랐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또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예상이 계속 빗나갑니다. 요게벳은 어쩌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기 전에,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시기가 오기 전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파라오 스스로 철회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숨길 수 없는 때가 오고 상황은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고 갈대 상자를 열어 아기를 보고, 그러나 나의 모든 예상이 빗나가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는 유모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인 모세를 가슴에 품으며 요게벳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도움이 되시고 저희 가정의 도움이 되십니다. 다니엘의 예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어떤 신하들보다도 존귀 여김을 받죠. 다니엘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때문에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노리고 있던 다리오의 신하들에게 잡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다니엘을 돕는 자가 되신다면 이 다음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면 좋을까요?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주의 천사가 내려와 잡으려고 하는 신하들을 오히려 결박시킨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니면 결박되어서 잡혀가는 중에 다리오 왕에 이르기 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결박을 풀고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면 어떠했을까요? 다리오 왕을 마주하게 되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자기가 찍은 그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 때문에 잡혀온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여,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사자굴에 이제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자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 지금 돕지 않으시면 너무 늦어버립니다. 이제 진짜 사자굴 코 앞에, 사자가 벌린 입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다니엘의 발이 사자굴에 닿았을 때, 돌이 굴 어귀를 막았을 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왕의 조서를 발견할 때나 신하에게 잡힌 때나 다리오 왕에 서 있는 상황일 수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모두 빗나가서
바로의 가장 가까운 가족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자지러지게 아이가 울어버리는 상황, 하나님의 도움이 마치 나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 같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지금 단 한순간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와 이 상황을 모면하는 어느 한 찰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를 돕고 계신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친 다음에 그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눈으로 또렷하게 보게 된 다음에는 우리는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때마다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셨다라고 반드시 증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윗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돕는 자가 되시는가 라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다윗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증명해내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 또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워 떨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청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하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발락의 청탁은 점점 간절해지고 이제는 발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것입니다. 발락의 청탁이 발람의 탐심을 건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발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22절에 그가 감으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막으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선 것을 누가 보냐면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가 봅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 나귀가,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를 뜻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나귀가 멈춰서자 발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나귀에게 노하여 3번 채찍질하는 모습에서 그의 탐욕과 탐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팡이를 들어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나귀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의 가시까지도 감사드린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우는 것, 요나의 편에서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요나를 도우시는 적극적인 도우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막으심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시고 막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다시 시편 54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로 고백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54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지 않고 고난과 핍박이 끝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 또한 어느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수치를 당하며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아닙니까? 여전히 도망자로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위기와 위험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는 것은 돕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보일 반응이 신뢰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욥이 하나님의 자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탄 앞에서 욥을 설명하면서 욥을 네가 주의하여 살펴보았느냐? 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없도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욥을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사탄이 맞받아칩니다.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경외하리이까?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수많은 소유물과 자녀들과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고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만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사탄은 까닭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였기에 까닭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태도로 이러한 사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저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유가 없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에게 조롱하며 비웃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님께 순수한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선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지금 내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순수하게,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순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나에게 꼭 맞춤형으로 하루에 꼭 필요한 은혜를 마치 선물 상자에 이렇게 담고 계신 것처럼 선물 상자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 상자에 두고 내가 그것을 기도로 하루하루 열어가는 것이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기도로 내가 푸는 것입니다. 선물 상자를 풀어서 그 선물을 받듯이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오늘 눈을 떠서 다시 눈을 감은 그 하루에 온종일 나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 이번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 올 한 해와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돕는 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와 사랑과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를 풍성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307장의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나의 감사와 사랑과 신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예상이 빗나가고 나의 계획이 어그러져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주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순전한 신뢰와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드리는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돕는 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냐고 나의 모든 예상이 빗나가고 나의 모든 계획이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주실 때까지 인도하며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네. 그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부끄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여러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며 양심하며 상처와 싸움이 힘겨워하는 사람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찬양 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며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믿음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예상이 빗나가고 나의 계획이 어그러져도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이이심을 믿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겹고 버거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며 우리의 순전한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며 더욱더 주님과 깊은 사귐과 친밀함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